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 매일 성경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모두가 이렇게 좀 수긍하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좀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가 같은 본문들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는지를 다 알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지난 주간은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이렇게 끄떡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교회를 우리가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따로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요구할 때 핑계는 그거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뭔가 재판도 하지만 그 재판이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게 좀 옳게 재판하지도 않습니다. 뇌물 받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의 요구의 실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는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왕의 제도,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 그 가정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지? 하고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까지 애굽에서 구원한 날부터, 언제부터 그러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날부터 계속해서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모든 행사로,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것처럼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거야. 새삼스러운 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늙음과 그의 아들들의 불의함이 핑계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왕이 주어지고 나면 안 그럴까요? 아니요. 왕이 주어지고 나도 역시 이들은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은 세워주셔요. 그들의 요구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왕이 요구하는 이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기에 왕은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시면서 이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하는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이야기, 16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면서요. 그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레와 비를 허락해 달라고. 밀베는 때이기 때문에 우레와 비가 내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우기 건기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게 해줄 거야 하면서. 그래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시죠.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네, 이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께 큰 죄악이고 늘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죄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셨고 또 돌보셨어요.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았던 것이지 인간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왕을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자기들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사실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우상들을 버리는 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왕을 구함으로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왕을 의지해서 무언가 자신들의 삶을 안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있으면 자신들을 그 왕이 돌볼 것이란 착각에 빠져 고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계속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마치 지금 나의 삶의 문제는 그것이 없어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들은 몽땅 잊어버리고 지금 내 삶이 불안한 것은 어떤 그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왕의 제도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각기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어려울 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여기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사실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이런 고질적인 죄악이 우리 삶에서 죄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레와 비를 구해서 구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거죠. 아, 사무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구나. 그제서야 깨닫고요, 두려워해요. 이제 자신들한테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예,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사무엘이 얘기해요. 20절에 보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 또 너희들이 요구한 그 왕이 너희들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구원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도 하지 못하는,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존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라. 너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와 비를 보여준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 말을 건성으로 들었죠. 왕이신 하나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이야기해 줬는데도 그걸 건성으로 들었어요. 우레와 비를 내려주니까, 그 징조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리에게 큰 어떤 저주가 임하겠구나,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너희에게 공포를 주려고 저주와 심판을 내리려고 이 우레와 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야. 너희를 구원한 이가 나 여호와임을 알려주려는 거야. 이제는 그 헛된 것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진실히 섬기면 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이 된 자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레와 비를 주신 까닭은 단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원하지 않으세요.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나를 섬겨.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을 정말 제대로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들은 수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했으면 이들은 앞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버렸다. 애굽에서 구원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그러니 만약에 죄를 범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죽지 않은 것은, 여태까지 이들이 죽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았던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면 드는 생각이에요. 뭔가 이제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거는 모른 채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죄를 깨닫고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나 죄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는 두려워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주하실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이죠. 나의 죄악을 지금 나는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내 죄악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외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죄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자신만 자기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경우들은 많잖아요. 근데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지금 내가 죄악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지금 죄악을 발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쌓이고 막 그래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었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얘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할 것이라는 걸 모르시고 있다가 뒤늦게서 발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관계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수요가 많고 뭔가 그럴듯해가지고 뭔가 이 민족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맹세를 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말씀 3장 17절입니다. 스파냐죠. 스가랴가 아니라 스파냐입니다. 스파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예,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시절, 그 폐역의 역사를 지나고 사사 시대, 그 정말 그 암흑의 시대, 하나님을 늘 버리는 그 시대,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랬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늘 잘 섬기며 정말 죄악을 범하지 않고 늘 잘 섬기며 나갔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늘 범죄하고 범사의 모든 행사들마다 행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죄악을 깨달았다고 이제 나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지금까지 범죄하며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죄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들을 여태껏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울 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러니까 의인이고 내가 좀 의롭고 신실하고 좀 뭔가 좀 하나님께 잘하는, 범죄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 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택했어 하고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잘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늘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계속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생각들, 말들, 그리고 행동들을 계속 끊임없이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소망이 없죠. 늘 하는 일들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해왔는데,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왕을 구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이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그 사랑, 그 신실함, 이런 그 이름 때문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견고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제 접하시게 되면 그냥 문득 그런 적용부터 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나도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 은혜로울 수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너희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자들, 그래서 왕까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더해서 왕까지 요구한 이들, 뻔하죠. 이들의 길이.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거야.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고 정말 그릇된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사무엘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의롭고 선한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오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도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죽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너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너 나중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루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주님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도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승천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내 힘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행사로 여호와를 버리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롭고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작동하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나가다가도 하나님에서 멀어지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돌이키죠. 내 스스로 자정 능력 때문에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하고 의로우신 길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했던 거 아니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이런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 깨달았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겠지, 심판하시겠지, 이제 내 가정을 치시겠지, 내 사업을 치시겠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를 하고 헌금을 11조를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이거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모든 행사로 버렸던 그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심지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